은혜요, 선물이요, 그리고 조건 없는 구원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면서 책임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맞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타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그 이후에 33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실상을 확인하려고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러한 표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직접 표현한다는 이런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의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가 시작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아들이시고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마침내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읍 거민들을 위하여 중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롯과 2딸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역시 이 롯이 살아남은 것 역시도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진심이 담긴 중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구속사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와 결코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는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가정의 중요한 일들은 거의 부모가 결정하고 진행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일을 자녀에게 알리고 생각을 묻고 존중해 주면서 소통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자녀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많고에 상관없이 자녀가 지혜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화목한 가정의 출발점은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대접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무지한 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숨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법을 노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때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 무려 120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가 있기 전 이미 120년 전에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노아의 외침에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미 알려진 것이며 그 오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과 내용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했습니다. 죄를 짓고 멸망과 형벌의 자리로 빠져들어가서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벌하셔야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처음으로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처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던 15절, 창세기 3장 15절 9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은 사탄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로부터 몇천 년 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가 멀고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전에도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만난 자기만의 하나님을 고집하면서 자기의 신앙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실패한 크리스찬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표현 같지만 신앙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호와를 참되게 알자고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통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고, 거기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덕이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천국에 간다는 나 자신의 유익에만 치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격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만이 십자가의 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감격은 나 자신의 구원이 이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기뻐하는 그것은 진정한 감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결단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숨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유황불 재앙 앞에서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달아나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누리던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반열에 오를 것이고, 어떤 이는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 넘길 것이고, 어떤 이는 여전히 세상 연락에 취하여서 심판의 유황불 속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유황불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 같이 들었지만 어떤 이는 구원을 얻었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셨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입을 쪼개어서 헌금을 한다고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전 건축에 힘쓰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함께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열방교회에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로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세밀하게 소통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